우리는 지난 시간에 7인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7인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각종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6장의 설명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혼란함이 오는 것들, 여러 가지 전쟁의 징후라든지 자연현상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약하게 오지만 그때가 아니라 이제 7년 대환란의 본격적인 이 환란이 우리에게 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게 되겠지만 인침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침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할까? 자, 인침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인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침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인침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양심적인 삶도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없이 좋은 일로 선행으로 칭찬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불의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살인자고 강도고 남에게 못되게 굴던 양아치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인성이나 사회적인 덕망이나 나라들이 존경하는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참 간단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의미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그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항상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을 왜 강조하셨죠? 그 천국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육신으로 살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요,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아주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은요,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신을 위한 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새 계명인 이 산상수훈은 하늘의 법인 영의 법입니다. 우리는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그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을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 써먹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써먹는 거 보고 설교도 듣는 거 보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 좋은 것을 제공하기에 힘쓰고 육을 위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육에 만족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내용도 무엇이지요? 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기적과 같은 보호와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먹여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란 말씀입니다. 그 광야 같은 빈들에서 내가 내 자녀를 돌보심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복음은 하늘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구약의 율법의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복음이 뭐지요? 이 땅에서 부와 찰됨, 건강, 장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약의 복음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여 우리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만 부유하고 출세하고 번창하여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드러내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이에게 바로 오늘 7장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인침의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잠깐의 휴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일곱째 인을 떼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 일곱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곱째 인을 띄면은요,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 나팔이. 자, 이 일곱 나팔은 전 3년 반에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인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2일 후가 언제지요? 여섯 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한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4절,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서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더라. 여러분, 이 네 천사는요, 2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네 천사는 8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을 가진 천사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침의 사건은요, 바로 이 일곱 나팔 중 첫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인침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 인치는 사건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려고 하는 순간,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인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침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인침 받는 사람의 숫자는요, 오늘 첫 번째 유대인들이 인침 받는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총계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셋,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이 각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오늘 이곳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인침받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는요, 레위 지파가 속해 있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그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별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누구지요? 자,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3번째에 있는 지파 레위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원초적인 12지파에 속해 있던 한 지파가 없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지요? 바로 단입니다. 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레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이요, 오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수의 그 지파에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단이 빠졌을까? 우리 단지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갖다가 단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러지기로 싶어하고, 한국에 어떨 때는 이게 우리가 바로 유대인과 많은 풍습이 같기 때문에 단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는 단군 신화라는 말이 있어서, 이 단군 신화의 단자가 뭐죠? 이 단과 같다는 거지요. 이 단군 신화도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 한웅, 한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천지인, 불을 조장하는 이런 신,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감의 역사 비슷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단군의 단을 봐서 우리는 단지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 우리가 조상으로 기원하고 있는 것은 고조선의 건국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고조선의 건국은요, BC 233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연도를 쓸 때, 10월 영도를 쓸 때 있겠어요. 단기 몇 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단기 몇 년은 바로 BC 2333년 플러스 2026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359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고조선 단군의 기원을 둔 이 건국의 시나리오가 2333년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216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단을 낳을 때가 언제냐? 야곱이 단을 낳을 때가 BC 1926년에서 20년 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학설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그 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다만 희망 사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파가 유대인의 족보에서 사라진 이유, 그것이 언제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고 그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준 땅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정해준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팔레스타인 북쪽 끝인 라이스 성읍을 찬탈합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는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이 단지파가 사라진 것은 언제인가? 사실 단지파는요, 다윗 시대까지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이한 사실은 이 단이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에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데리고 가서 성소를 짓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자신의 독자적인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때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쪽의 단과 이 베델에다가 성소,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 예배를 그 성전 짓고 예배한 그들을 책망한 것을 아모스 8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단지파가 사라진 것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준 점령지를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하는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 원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단이 사라진 여건이 자기의 준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북쪽으로 갔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섬겨야 될 텐데 자기들은 독자적인 성소를 세우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모세의 손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 이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중에서는 한 지파를 빼어버리고 그 지파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레위가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단지파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바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언제요?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인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침받는 사건이 언제 있어요? 유대인들, 우리 주님 7번째 나팔 재앙이 7년 대환란 시작하는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4만 4천 명에게 인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인침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오늘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구라 그랬어요? 능히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각 나라 족속과 방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라고 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수 누구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모든 이방인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 먼저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임을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오시기를 고대하는 성도, 그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인침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9절과 13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흰옷은 무엇을 뜻하죠? 그 14절에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 환난은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진노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민족, 나라, 백성, 종족, 남자나 여자나 노인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요,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길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씻김 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13절과 14절이잖아요. 이는 장로가 요한에게 묻자 요한이 알지 못해서 장로에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한 말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제를 주의해 보셔야 돼요. 나오는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나온이라는 말이 뭐죠?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진행형이요?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인침받는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바로 이 전 3년 반 후에 나오는 사람,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6 나팔 재앙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면 바로 잠자던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 오늘 입맞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예요? 이마에 우리 하나님께서 7년 대환난 전에, 나팔 재앙 전에 인침받는 자들이 휴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침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인침받는 시간은 7년 대환난 전, 나팔 재앙 있기 전에 오늘 인침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죠? 바로 8장 1절에 있다는 말이에요.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째 인을 떼면 바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7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에게 인침의 역사가 있고, 인침받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 끝까지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언제? 6번째 나팔 재앙에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다가 7번째 나팔이 불면 그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뭐가 있어요? 대접재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침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납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받는 자의 복이 뭐지요? 하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침받는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을 통과하지만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환란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팔지향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입 맞는 사람이 그 재난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는요, 인침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침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단지파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버렸고요. 이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아모리 사람들의 강인함에 눌려서 이들이 피해서 북쪽 라이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지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이 이스라엘 족보에서 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이에요. 이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었잖아요.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겠다 성소도 지었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구원받는 수에 들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경배하고 땅을 높인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땅에 그들이 살 고난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도 사탄을 경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사단을 경배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가 없어진 교훈을 오늘 계시록에 심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침 사건 속에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바뀐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단지파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배우면서 뭘 배웠어요? 모르드게를 배웠잖아요. 1000년이 지난 이방 땅에서의, 그죠?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입 맞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방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사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죠? 14만 4천 명이라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예수를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에게 인침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단지파를 기억하면서 우리 의미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이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총합해서 만드는 신비의 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은 그 당시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이 14만 4천 숫자는 예수를 믿는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숫자예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 왜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죠?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유대인의 방송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출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이스라엘에서 배제되는 사람. 왜요? 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떠나서 자기들의 종교의 정통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각 지파의 그 숫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른 사람들 어때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진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수를 가지고 상징적인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상징으로 주지 않아요. 상징으로 줄 때가 있지만 상징으로 주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볼 때 다른 이론이나 이것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지요? 오늘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과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 보시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 종족이 다 죽임을 당할 아주 멸절될 순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왜 무식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 1446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대대로 그와 싸우겠다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는 파사 제국이에요. 파사 제국에 와서 그 이방인 땅에 종살이 하고 그 아각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해롭게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까? 또 그 페르시아 황제가 하만에게 절하라고 얘기하지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무식한 모르드게가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전혀 너희가 상관 그걸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사울 왕도 아말렉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겠어요? 왕에서 폐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무식한 모르드게는요, 이방 땅에서, 아니 자기 땅도 아니야. 이스라엘 땅도 아니 이방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각이 아말렉 사람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를 절하라고 얘기해도 왕의 제도가 얘기해도 그를 절하지 않은 죽을 운명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무식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상징해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말을 변개하지 말라. 그것을 준 것이 에스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빼거나 더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빼거나 더하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 보면 어떻죠? 대부분 다른 말이 없잖아요. 세상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뜻으로 여러분의 전달해 주잖아요. 왜 그러나 하나님 책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다른 말을 섞으면 내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배웠죠? 무슨 말씀 배웠습니까? 법이 있는데 그 원법에다가 피해자의 말에 사정을 알려주고 부칙을 생기게 되면 그 법이 뭐가 된다고요? 그 원법이 무너져 버리고 그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 우리 뵀잖아요. 그냥 그 원법 그대로만 계속 실행하게 되면
세상에 죄는 없어지는데 이 원법에다가 피고의 사정을 알아서 집어넣어버리고 부칙을 만들어 보니까 이젠 악이 활동한 해석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법의 뜻이 무너져 버린다는 말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마지막 때 만약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인치는 역사. 근데 인치는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감하지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말씀해?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고 이거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이 표징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